여러분, 저는요 20살 때 회심했습니다. 20살. 20살에 회심하고 나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경험했어요. 첫 번째는요, 사랑이 뭔지를 경험했어요.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또한 복음이란 게 사람을 회복시키고 변화시킨다는 걸 봤어요. 또한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는 게 어떠한 의미인지에 대해서도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20살에 회심하고 나서 좋은 교회 공동체를 경험할 때 좋은 것만 경험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제 모교회에는요 오직 예배만 있었습니다. 오직 예배. 예배 공동체라는 정체성을 핵심 가치로 두었어요. 오직 예배였습니다. 예배에 죽고 사는 교회 공동체였어요. 그래서 거기서 오는 그 예배에 대한 그 뜨거움도 있었고요, 또 예배에 대한 그 소중함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배에서 흘러나오는 그 충만한 은혜도 굉장히 많이 경험했습니다. 근데요, 오직 예배라고 했죠. 그러다 보니까 복음 전도, 양육, 훈련이 특별히 없었습니다. 복음 전도는 이런 거였어요. 밖에 나가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밖에 나가서 기타 치고 청년들이 쫙 서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럼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위대하신 주를 부르면서 모두 알게 되리라 부르면서 그들이 알게 되리라 그렇게 믿었습니다. 양육 훈련은 목사님의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받으면서 그렇게 양육 훈련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성장하는 거였습니다. 저에게도 그런 스피릿이 생겼던 거죠. 사실 제가 찬양 인도자였거든요. 오직 예배 하나면 모든 게 해결될 수 있다는 그 각인된 믿음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제 한켠의 마음엔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진짜 이게 전부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요 거기서 약 6, 7년 정도 청년 생활했고요. 그리고 이제 신대원에 합격해서 이제 전도사 사역으로 데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교회에 가서 사역하게 됐습니다. 하나밖에 모르는 한 교회만 경험해본 제가 새로운 교회에 이제 가게 된 거예요. 하나밖에 모르는 순수한 아이와 같았던 것 같아요. 다른 교회에서 이제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는데 저에게 크고 작은 충격이 있었습니다. 제 모교회에서 핵심 가치였던 것이 저 교회에선 그렇게까지 무게추를 두지 않는다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교회마다 무게추를 두는 곳이 조금씩 다르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교회마다 저마다 추구하는 바가 조금씩은 다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2년 전에요 2명의 청년과 교회를 개척하겠다는 마음으로 모였습니다.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처음엔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가 이 마음만 있으면 되겠다 생각했어요. 마음만 있으면 어떻게든 교회가 세워지겠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뒤에 있는 이 두 청년들은 저와 청년 공동체에서 함께했던 이들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교회 공동체를 개척하고 세워갈 것인가에 대한 사실 통일된 선명한 그림이 없었습니다. 물론 저는 부교역자 12년을 경험하면서 그동안 나름대로 그려놓은 성경적 교회에 대한 그림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세우면 꼭 이렇게 하고 싶다 하는 철학과 접근 방식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성경적 교회의 모습을 우리 교회에 어떻게 구체화하고 실체화할 수 있을까?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나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이 교회에 대한 그림을 나와 함께하고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과 교회를 함께 이루는 사람들과 함께 어떻게 공유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교회에 대한 그림은 주입식 교육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목회자인 저조차도 누군가의 주입식 교육으로 교회에 대한 그림을 그린 적이
한 번도 없었으니까요. 여러분은 교회에 대한 그림을 어떻게 그리셨어요? 엉망진창인 교회를 경험하면서 답이 나오지 않는 그 공동체를 경험하면서 교회에 대한 그림을 그렸습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누린 소망의 경험도 있지만 사실 기성교회에 있었던 그 부정적인 기억, 절망적인 모습 때문에 생긴 교회의 그림이 더 컸습니다. 잠깐 나갔다 오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청년들한테 메모지를 나눠주고 적어보자고 했어요. 너가 생각하는 교회가 뭔데? 내가 생각하는 교회가 뭔데? 한번 메모지를 나눠주고 적어보자고 했습니다. 생각보다 적어보는 게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곰곰이 생각해야 했습니다. 그냥 교회라는 건 심플한 단어지만 여러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교회에 대한 생각을 하나하나 발표해 봤습니다. 이 사람마다 생각하는 이 교회에 대한 그림이 비슷한 듯 달랐고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다른 듯 진짜 달랐습니다. 같은 교회 공동체에서 몸 담았고 함께 사역했고 함께 울고 웃는 똑같은 에피소드를 경험했더라도 사람마다 그걸 받아들이고 해석하는 게 세밀하게 다르더라고요. 기독교의 핵심 가치인 용서에 대한 경험도 달랐던 것 같습니다. 누군가는 용서를 통해서 기독교의 사랑을 경험했다고 했습니다. 교회에서 누군가를 용서하는 그 경험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교회는 어떤 사람이라도 용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반면에 똑같은 이 용서라고 하는 이 아름다움을 다르게 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저는 오히려 용서가 상처가 된 사람입니다. 사실 저는 교회에서 용서를 강요하는 게 너무나도 힘들었어요 라고 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제 안에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감정들이 남아있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죠? 라고 질문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용서를 해야 하는 건 맞지만 교회가 용서를 강요하진 않았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누군가 정말 좋은 것이 누군가에겐 너무나도 힘든 것이 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누군가에게 너무나도 고통스러웠던 그 경험이 누군가에게는 은혜가 되고 소망이 되기도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결국 저는요 교회에 대한 생각이 서로가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게 됐습니다. 그럼 이런 고민이 됐겠죠? 어떻게 교회에 대한 그림을 그려가야 할까? 어떻게 교회에 대한 그림을 일치시켜 가야 할까? 동상이몽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같은 꿈을 꾸면서 교회를 함께 그려가고 이루어가고 성취해 가야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정말 민주주의의 사고로 치열하게 토론해서 각자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하는 교회를 합의해서 만들어 가야 할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실래요? 아마 이런 오른쪽으로 가셔야 됩니다. 다음이 없나 보다. 네, 좋습니다. 네, 아마도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우리의 내면의 모습이 있을 것 같아요. 난 절대 내가 몸담았던 그 교회처럼 그런 교회를 만들지 않을 거야. 매년 똑같은 것을 습관적으로 반복하는 답습하는 그런 교회를 따라가지 않고 아주 신선한 교회를 만들고 싶어. 권력 구조가 명확한 교회 구조는 잘못됐어. 교회를 보면 기성교회를 보면 기득권이 있고 권력을 가진 사람이 보일 때가 있잖아요. 권력 구조가 명확한 교회 구조는 잘못됐어. 교회가 절대 그래서는 안 돼. 우린 그런 교회를 만들지 말자. 수평적인 교회를 만들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의 마음에 이런 마음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저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시광교회 이정규 목사님이 개척교회 세미나 때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시광교회 개척 이야기를 아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모르는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시광교회는 굉장히 독특한 모델이에요. 이단 교회에서 성경을 공부하다가 이단 교회가 잘못됐다는 걸 깨닫고 그들이 공동체를 따로 떼어서 나왔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이정규 청년이었습니다. 이정규 청년이 그래서 내가 그럼 우리를 대표해서 내가 신학교를 갈게 해서 그분이 신학교를 갖고 그렇게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 안에 교회 개척의 동력이 뭐예요? 우리는 성경적 교회를 만들 거야. 이단 교회가 아니라 우리 이단 교회를 완벽하게 벗어나서 성경적 교회를 꿈꿨대요. 그래서 그들이 항상 모이면 우리가 있었던 이단 교회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실컷 떠들고 욕하고 우리는 올바른 교회를 세울 거라고 그렇게 결심했다는 거예요. 이정규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부정적인 그 동력이 한동안 잠깐은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부정적인 동력이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죠? 우리도 사실 누군가의 뒷담화를 할 때 순간적으로 우린 뭐가 돼요? 하나가 됨을 경험합니다. 근데 이정규 목사님이 이야기하고 싶었던 이거예요. 개척교회는 기성교회, 한국교회를 까면서 우리는 다르게 갈 거야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뭐라고 하셨냐면은, 그러나 그 힘은 오래 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요 그 얘기를 듣는데 완전히 동의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우리의 중심되지 않으면 부정적인 에너지로 교회를 만들잖아요. 우리는 또 다른 장벽을 만날 때 그게 우리의 상처가 되고 또다시 기성교회가 실수했던 그 상처를 또 답습하는 결과를 만들게 될지 모릅니다. 사실 우리가요 교회가 작기 때문에 이건 하지 맙시다, 이건 합시다 하면 쉽게 합의할 수가 있어요. 교회가 크면 의견이 많이 서로 달라서 통일하기가 힘들지만, 교회가 작으면 우리 이건 합시다 하면 할 수 있고 이건 하지 맙시다 하면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사소통 결정 구조를 만들 때 과연 이게 맞을까? 이런 막 석연치 않은 생각이 제 안에 들더라고요. 교회를 개척하면서 교회에 대한 설계도가 필요하다는 생각했습니다. 교회 디자인, 교회에 대한 설계도, 하나님의 그림이 필요하다는 생각했어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고유한 교회론, 교회는 뭔가, 교회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고, 교회는 무엇을 추구해야 되고, 교회는 무엇을 핵심 가치로 두어야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변해요 안 변해요? 세상은 계속 변합니다. 특별히 한국 사회는 굉장히 빠르게 변합니다. 음식 문화도 굉장히 빠르게 변화합니다. 패션도 굉장히 빠르게 변화합니다. 모든 게 빠르게 변화해요. 근데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바뀌지 말아야 할 그 교회론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근데 동시에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우리의 일상에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입을 수 있는 옷으로서의 교회도 필요합니다. 그들에게 어떻게 다가갈 것인가? 교회 밖에 있는 이들에게 너희가 교회에게 맞춰라고 하지 않고 우리가 그들에게 눈높이를 맞춰주고 발걸음을 맞춰줄 수 있는 교회의 모델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울 개척교회, 우리의 교회만의 유니크한 독특성을 우리는 찾아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지금 개척해야 될 이 교회의 이 독특성을 찾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부터 5주 동안은요, 라이트하우스 신촌 소망하는 교회의 5가지 핵심 가치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고 싶습니다. 지금 새 가족분들이 계속 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이루어가고자 하는 이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주일에 나눠봐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오늘은요, 우리 교회의 핵심 가치인 첫 번째 로드십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로드십. 먼저 창세기 1장
26, 27절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는지 말해주고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동일한 표현을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떤 단어가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죠? 맞아요. 형상, 모양 다 비슷한 표현이잖아요. 그죠? 왜 그랬을까요? 인간의 존재가 어떻게 되었는지 강조하고 우리 존재의 정체성과 방향을 분명하게 규정하기 위함이죠. 여러분, 히브리인들은요, 하나의 개념을 설명할 때 비슷한 단어를 연달아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비슷한 단어를 연달아 사용하면서 이게 핵심이다라고 말해주는 경향이 있어요. 26절을 보면 하나님은 사람을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굳이 왜 이 단어를 사용했을까 이런 질문 들지 않으세요? 형상과 모양이라고 한 이 두 단어를 다르게 사용했어요. 히브리어 원어도 달라요. 형상은요, 첼렘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첼렘. 모양이라는 히브리어는 델무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첼렘과 델무트라고 하는 다른 히브리어를 사용했어요. 근데 사실 이 두 단어는요, 완전히 서로 다른 개념을 말하고 있진 않아요. 굉장히 유사한 단어인데 단어가 다르다는 건 미세한 차이가 있다는 거죠. 하나의 진리를 두 가지 방면에서 설명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코끼리가 다리를 잡으면 기둥 같고 배를 아래에서 짚으면 지붕 같을 수 있잖아요. 하지만 하나의 코끼리잖아요. 그렇죠? 두 가지 갈래에서 인간의 존재의 본질에 대해서 설명하고 싶은 겁니다. 첼렘은요, 어떤 대상을 원형으로 삼아서 본떠 만든 모형을 가리켜요. 원형을 본떠 만든 모형을 가리킵니다. 이 델무트라고 하는 이 모양은요, 그 모형이 원형을 실제로 무척이나 닮았다라는 걸 강조하는 거죠. 첼렘은 원형을 좀 강조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좀 쉽게 얘기한다면, 델무트는 그 원형을 따라 그 모형이 많이 닮았네라는 걸 강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원형과 모형의 긴밀한 관계성과 연결성을 의미하는 거죠. 원형과 모형이 무척이나 닮아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려는 뜻을 여러분 분명히 아시겠죠? 하나님은 인간의 원형이시고 인간은 하나님의 모형입니다. 여러분, 부분적으로가 아니라 존재 전반에 걸쳐서 원형을 담도록 지음을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 말은 인간이 신이라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지금 이 말은요, 인간이 인간 스스로를 기준 삼도록 창조되지 않았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자신을 만든 존재, 원형을 바라보며 살도록 만들어졌다. 나를 만든 그 원형을 통해서 설계된 존재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럼 아주 더 쉽게 얘기해 볼게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사람이 누구를 롤 모델 삼도록 만드셨어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을 롤 모델 삼도록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닮도록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닮은 우리가 하나님을 지향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그래서 본질적으로 누군가를 닮으려고 살아갑니다.
다음입니다. 인간은 언제나 누군가를 닮으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죠? 꼭 우리는 누군가를 닮으려고 합니다. 질투를 하거나 동경을 하거나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삽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항상 비교 의식이라고 하는 마음이 꿈틀꿈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누구나 닮고 비교하며 우월하고 나는 좀 부족하고 이것들을 재면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핵심은요. 누굴 닮아가려고 하느냐, 누구를 롤 모델 삼으려고 하느냐, 이게 핵심이겠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로드십의 핵심을 발견할 수 있어요. 로드십은요, 나중에 신앙이 깊어지면 선택하려고 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로드십은 내가 나중에 신앙이 깊어지면 해야지, 그래 신앙 좋은 사람이 갖는 것이 로드십이지. No, 아닙니다. 로드십은 기초예요. 인간이 인간답게 존재하기 위한 관계 패러다임입니다.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한 하나님과 우리의 나의 관계 패러다임이 바로 로드십입니다. 로드십. 하나님을 지향하도록 만들어진 존재, 그것이 인간의 본질이다. 하나님의 주되심을 함께 인정하는 공동체, 그것이 교회의 본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이 행복해지려면 독립성을 가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죠?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고 누구의 말도 듣지 않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대로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짜 행복일 거라고 우리를 부추깁니다. 근데 성경은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인간의 행복은 뭘까?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하나님의 본질적인 행복은 뭘까? 그거는 인간의 독립성에 있지 않고 로드십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존재하는 것에 우리 인생의 행복이 있지 않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성, 주님이 우리의 로드,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쉽, 이 관계 안에서, 이 로드십 안에서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가질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통치자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 우리는 가장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 말하는 거죠. 여러분, 본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우리의 존재에 깊이 흘러나오는 고백은 뭘까요? 오직 주님만이 주인이십니다. 그게 원래 우리 내면 깊이 흘러나오는 내면의 고백이었어요.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게 본래 아담과 하와의 인생의 가치관이었고요, 삶의 기준이었고 인생의 방향이었죠. 여러분, 우리는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 하나님을 보고 믿은 분 있으면 한번 손 한번 들어주실래요? 혹시 있을 줄 모르죠? 안 계신가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게 되셨어요? 우리는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알게 되었고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거죠. 누군가의 삶을 보면서 야, 저 사람의 삶은 뭔가 달라. 저 사람은 무엇이 있길래 저렇게 살아갈까?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으세요? 아마 있으실 겁니다. 제가 아까 20살 때 회심했다고 했잖아요. 제가 20살 때요, 형 누나들이 저를 그렇게 사랑해 줬습니다. 직장 생활하는 밥 잘 사주는 누나들이 있었어요. 그렇게 제가 예쁘다고, 제가 잘한 것도 없는데 그렇게 밥을 맛있는 걸 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오무토 토마토라고
강남에 가니까 오므라이스 집이 있는 거예요. 굉장히 고급 오므라이스. 15,000원짜리. 김밥 천국에서 5,000원짜리 말고 되게 식당이 예뻐요. 레스토랑이 예뻐요. 오므라이스가 굉장히 고급스러운데 거길 데려와서 밥을 사주는 거예요, 누나가. 그리고 이야기를 들어주는 거예요. 고민을 이야기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고민을 들어주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다가 잘 모르는 것들이 있잖아요. 누나한테 물어봤습니다. 좀 신앙생활하다 부대끼는 것도 생기잖아요.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야, 넌 그것밖에 믿음이 안 되니? 넌 그것도 모르니? 라고 하지 않고 누나는 말이야, 누나도 예전에 너처럼 그런 생각을 했던 때가 있었어. 그러면서 막 굉장히 친절하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제가 이해하고 알고 있는 세상은 저에게 이렇게 잘해준다는 건 저에게 뭔가 받아낼 게 있을 때 잘해준다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냥 잘해주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사랑이구나 싶었어요. 나중에 보니까. 또 저를 위해서 막 눈물로 이렇게 기도해주는 형 누나들이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저 스스로 기도할 때도 눈물이 안 났기 때문에 저 사람은 뭐길래 날 위해 눈물을 흘릴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참 감성적인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참 감성적인 사람들인가 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저는 알게 됐죠. 그 눈물의 의미가 뭔지를 알게 됐습니다. 제 존재를 소중하게 여겨줬기 때문입니다. 또 제가 고민이 있을 때 아직도 기억나는 게 이렇게 저희가 찬양팀 연습이 청년 때 목요일날 저녁 7시부터 저녁 12시까지 했거든요. 5시간 찬양 엄청 하고 막 기도 엄청 하고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을 위한 거라고 그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엄청 열심히 했어요. 네. 아마 제가 생각할 때 지금 찬양 인도의 기초는 청년 때 다 만들어진 것 같아요. 얼마나 찬양을 하고 얼마나 기도를 하고 집에서 맨날 저희 어머니께서 제가 기타 치는 거 굉장히 싫어하셨어요. 제가 무에서 유를 창조한 기타거든요. 독학. 그래서 집에서 엄청 기타 치면서 찬양하고 막 하니까 어머니가 엄청 듣기 싫어하셨어요. 듣기 싫다고. 잘 치지도 못하는 기타 친다고 막. 근데 그 핍박을 이겨내고 제가 친 거 아닙니까? 이게 찬양팀 연습 5시간 하면은 집에 가서 쉬어야죠, 그죠? 근데요, 대화는 언제가 재밌어요? 그 기타 메고 이거 기타 메고 딱 그 집 앞에 가서 또 대화가 이제 물꼬리 트이면 새벽 3시 4시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여성분들 끌고 이렇게 하지 않았고 형제님들끼리 이렇게 서서 그것도 앉아서 하면 참 좋은데 서서 막 이렇게 대화를 하는 거죠. 사실 지나고 보면 시덥지 않은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 서로 들어주겠다고 막 새벽 3, 4시까지 이야기한 거예요. 저는 그때 알았어요. 우리에겐 하나님이 있다. 여기 우리 공동체엔 하나님이 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저는 그 사람들처럼 신앙이 생기고 로드십이 제 안에 생겼던 것 같아요. 정말 그런 것 같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게 만드는 힘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보이게 만들 수 있는 힘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말에 있을까요? 성경적 지식에 있을까요? 논리에 있을까요? 아니요. 저는 단언컨대 그 힘은 로드십에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로드십. 여러분 세상을 가만 살펴보세요. 세상은요 자기 중심성에 의해 흘러갑니다. 세상은 뭐 자본주의라고 하잖아요. 돈이 이렇게 주도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돈의 본질을 보면 자기 중심성이에요. 돈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원하는 걸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은 돈을 갖고 싶은 겁니다. 돈을 갖고 싶은 본질이 그래요. 돈 자체가 소중한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걸 돈이 들어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돈을 원하는 거예요. 그 자기 중심성이 주도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도하는 하나님이 주인인 삶으로 살아가는 거, 그게 로드십이잖아요. 내 삶의 기준이 감정도 아니고 내 욕심도 아니고 내 기분도 아니고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살아가는 그 인생을 통해서 여러분 뭐가 보여요?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 인생, 로드십을 가지고 있는 그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선함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사랑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세상, 사랑도 내게 유익이 있으면 하지만 내게 유익이 없으면 결코 하지 않는 이 시대 속에서 나 자신을 내어주는 거, 때로는 손해를 감수하는 거, 힘들어하는 사람을 봤을 때 외면하지 않고 무시하지 않고 밥 한 끼 사줄 수 있고 함께 눈물 흘려줄 수 있고 한번 손 한번 잡아줄 수 있는 그 사랑. 여러분, 로드십을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알아요. 하나님의 이 관계성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사랑을 볼 때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질문하게 돼 있어요.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살까? 왜 굳이 날 이렇게까지 사랑해 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 로드십의 그 흔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될 겁니다. 하나님. 근데 그 로드십의 핵심에는요 뭐가 있을까요? 순종이 있습니다. 순종. 여러분, 순종이라는 말을 들으시면 여러분이 어떻게 이렇게 좀 그 어감이 다가오실지 잘 모르겠어요. 기독교에 익숙하신 분은 뭐 순종이라는 말은 교리적인 표현, 뭐 신앙적인 표현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도 있겠고요. 사실 현대인들에게 이 순종이라는 말은 잘 안 써요. 제가 누군가에게 저에게 순종하십시오 하면 아마 딱 째려볼 겁니다. 목사님 뭐야? 별로야. 목사님 권위주의자야. 뭐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왜요? 순종이라는 단어는 수직적인 관계에서 사용하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순종이라는 말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우리는 사실 때로는 긍정적인 어감이라기보다는 살짝 부담스러운 어감으로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사실 순종이라는 이 단어를 좀 바꿔보고 싶어요. 순종은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마지못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순종을 바꿔서 얘기해 드릴게요. 기꺼이 따르는 겁니다. 기꺼이 따르다. 기꺼이. 여러분, 기꺼이 따라보는 경험해 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 언제 기꺼이 따라주세요? 여러분, 어떤 관계에서 여러분이 기꺼이 따라가게 되세요? 사랑할 때. 연애 많이 해보셨죠? 안 해보신 것처럼 다들 이렇게 표정이 이렇게 잘 몰라, 나는 사랑 안 해봤어, 이런 표정이신데요. 다 해보셨잖아요. 사랑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여러분, 사랑하잖아요. 희한하게 순종하게 됩니다. 기꺼이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난 이거 안 먹고 싶었거든요. 근데 여자친구가 먹고 싶다고 하면 순종합니다. 기꺼이 갑니다. 난 그거 안 가고 싶거든요. 나는 1시간 기다려서 두 쫀쿠 그거 안 먹고 싶거든요. 나 웨이팅이 싫은 사람이거든요. 아내가 먹고 싶다고 하면 순종하겠습니다. 기꺼이 따르겠습니다. 네, 맞아요. 여러분, 사랑하면 기꺼이 따르게 됩니다. 반대로 얘기할게요. 사랑하지 않으면 기꺼이 따르는 게 어떨까요? 부담스럽죠. 왜 나를 강요하냐고 생각하겠죠. 이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겠죠. 이 남자는 피곤하다고 생각하겠죠. 그렇죠? 맞아요. 하지만 사랑이, 이 로드십에는 이 사랑이 흘러가요. 이 사랑이 흘러가는 이 관계 속에서 우리는 기꺼이 주님을 따라갑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 안에서 순종을 힘들어해요. 기꺼이 따르는 걸 힘들어해요. 이렇게 따라요. 율법적으로 따르려고 해요. 그러니까 많은 신앙인들이 이런 착각을 합니다. 성경에 써 있으면 하고 성경에 써 있지 않으면 안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술에 대한 관점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술은 성경에 생각보다 많이 얘기하죠. 그러니까 술에 대해서는 술 취하지 마! 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나 안 취할 정도로 마시면 되겠네? 이렇게 율법적으로 되게 적용해서 순종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성경은 현대인에게 우상인 수많은 것들을 다 적고 있지 않습니다. 본질만 적어내고 있어요.
지금의 뭐 이렇게 뭐 성경에 담배를 피지 마십시오, 마약을 하지 마십시오, 뭐 이런 약물 중독 절대 안 됩니다 이런 얘기 없잖아요. 그죠?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 지금도 여전히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유추해내서 순종합니다. 네. 우리는 율법적으로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이 관계를 맺어가려고 해요. 내가 하고 싶은 게 따로 있거든요, 사실. 그죠? 여러분 하고 싶은 게 따로 있으실 때가 있죠. 나 이거 진짜 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이건 아니다 하실 것 같아서 때로는 부들부들 떨면서 꾹 참을 때도 있고, 나 이건 어쨌든 할 거야, 이건 해볼 거야 내가, 막 이런 생각을 가질 때도 있어요. 또 하나님이 나에게 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용서를 원하시는 것 같은데 용서를 해야 할 것 같긴 한데 때로는 너무 하기 싫을 때가 있잖아요. 내가 꼭 쟤 용서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막 마음의 분투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맞아요. 많은 사람들이 순종을 하기 어려워합니다. 주님을 기꺼이 따르는 것을 무척이나 부담스러워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어려울까요? 사실 순종이 어렵고 부담스러운 이유는 하나님의 이 율법의 원칙이 너무 어려워서가 아니라 우리의 존재에 로드십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존재에 독립성이 강해지고 있고 로드십이 약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존재에 주체성이 강화되고 자기중심성이 강화되고 로드십이 점점 약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체크해야 됩니다. 체크.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신가? 여전히 내 삶의 주인에 내가 앉아있나? 우리는 체크해야 됩니다. 내 삶에 정리해야 될 것과 정리하지 말아야 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체크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사실 정리해야 될 것 중에 하나님을 대부분 많이 정리하고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채워 넣습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분들이나 교회 밖에 있는 분들이나 신앙인들을 봤을 때 두 가지를 보고 불쾌해하는 것 같아요. 위선과 이중성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성도들의 어떤 위선과 이중성을 봤을 때 굉장히 불쾌해하고 같은 팀이지만 비난합니다. 그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은 뭐 말할 필요도 없죠. 이런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저 사람의 삶에는 하나님이 안 보여. 저 사람은 목사라고 하면서 말만 그럴싸하게 하지 실제 삶은 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본다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든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든 기독교에 대한 이 기대값이 높아요, 낮아요? 높아요. 기독교를 그렇게 욕하지만 그들은 기독교를 잘 몰라도 기독교를 가졌다면 이래야 돼 하는 어떤 기대값이 있어요. 참 신기한 일이죠. 기독교인의 크리스천들의 이중성과 위선은요, 그 기대값에 부응하지 못하고 충족하게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없어 보이는 우리의 삶을 보면서 맞아, 그래, 하나님이 없지, 네 삶을 보니까 하나님은 없다 야, 이렇게 생각하게 만듭니다. 사실 이것보다 슬픈 일은 없죠. 이것보다 슬픈 일이 없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고 하셨는데 우리의 삶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진다, 이것만큼 슬픈 일은 없을 겁니다. 여러분, 로드십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옵션이 아닙니다. 필수입니다. 로드십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기초입니다. 여러분이 로드십을 갖고 계시다면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준비를 갖추신 겁니다. 반대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여전히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로드십이 여러분 안에 없다면 여러분은 아무리 무엇을 하고 어떠한 교회 사역을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없다는 의미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라이트하우스 신전 소망하는 교회는요, 이 로드십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로드십이라는 건 교회의 기초이기 때문이죠.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주님만이 주인이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의 기초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의 주인은 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도 아닙니다. 이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이게 어느 순간 우리 안에 비껴나가면 우리는 저도 마찬가지고 여기 있는 누구도 교회 안에서 우리는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어지고 우리가 그 위치에 갔을 때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성향대로 좌지우지하고 싶어합니다. 저는 교회 목사로서 또한 공동체 리더로서 이것을 굉장히 부담스럽고 두렵게 여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후에 뭘 하시죠? 창세기 1장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5가지 명령이 있죠.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5가지 명령.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정복하고 다스려라. 생번충정다. 네, 하나님의 5가지 명령입니다. 여러분 이 5가지 중에 우리가 좀 걸려하는 명령이 있어요. 뭐예요? 정복이라는 단어입니다. 정복. 여러분 이 정복하라는 단어 때문에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많은 오해를 했습니다. 기독교 제국주의를 통해서 힘을 가진 기독교가 힘이 약한 이들을 무력으로 제압해서 그들을 식민지 삼고 그들을 기독교화 시켰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정복하라는 이 표현은 인간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피조물들, 생물들을 억압하고 착취해서 그렇게 너희가 행복하게 살아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억압하고 착취할 수 있는 권력을 허락하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정복이라는 의미는 내가 너희에게 준 모든 자원들, 자연에 있는 많은 자원들, 나무, 석유, 석탄, 수많은 자원들을 무제한적으로 소비하고 파괴하라는 뜻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 정복이라는 단어를 원어적 의미로 보면 가장 가까운 의미가 뭔지 아세요? 섬김입니다. 섬김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은 단순히 인간을 위해 제공된 부산물이 아닙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죠? 기억하시죠? 근데 여러분 그럼 또 이런 질문이 생기죠. 하나님 그러면 수많은 피조물 가운데 왜 유독 인간에게만 정복하고 다스릴 권한을 주셨을까?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사람과 사람 외에 다른 생물들 간에 차이를 주셨어요.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 인격적으로 만드셨습니다. 존귀한 존재로 만드셨다고 얘기합니다. 가장 인격적이고 가장 존귀한 존재로 만드셨다고 얘기하고요. 또한 하나님은 인간에게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로드십의 관계를 통해서 인간에게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해 주셨다고 얘기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은요 인간에게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 닮은 사랑과 정의로 세상을 다스릴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는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랑과 정의로 깨어진 이 세상을 돌볼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고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의도고 계획이기 때문이죠. 또한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 나라의 이 언약의 대표자로 세우셨대요. 우리가 이 세상의 대표라는 거예요. 대표. 권력자로서의 대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세상을 섬길, 이 세상을 사랑과 정의로 다스려갈 대표로서 사람을 세우셨다. 언약의 대표자로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8절을 보면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고 하는 이 명령을 봤을 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열심히 살아야겠네. 뭔가 업적을 세워야겠네.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8절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하나님의 선언이고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지 않아도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세울 하나님 나라에 너도 소명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한번 세워보겠니? 부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맡겨주신 로드십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명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 로드십은요. 여러분이 로드십을 가지시면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안에 콜링이 생깁니다. 소명이 생깁니다. 굉장히 독특한 일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이 로드십이 정확하게 형성되잖아요. 여러분 안에 소명이 생깁니다. 어떤 대상을 보고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여러분이 직장 생활할 때 여기가 그냥 돈벌이의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이웃을 향해 섬길 수 있을까 생각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성은요, 반드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로드십의 소명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로드십은요, 언제나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로드십 하면 개인의 영성이나 개인의 경건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아니요. 성경에서는 이 로드십을 말할 때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의 이 모습으로 얘기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질 때 여러분, 자기 중심적이던 내 삶이 어떻게 돼요? 내 성향을 뛰어넘어서, 내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뛰어넘어서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고, 누군가 공동체를 이루게 되고, 교회에 속해서 우리가 꿈을 꾸게 됩니다. 또한 교회 밖에서도 직장 안에서 기도 모임을 만들거나, 내가 회심하기 위해서 전도를 시작하거나, 내 지경을 뛰어넘는 소명의 일들을 감당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로드십을 가진 사람은 꿈을 꿉니다. 하나님의 꿈을 꿉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꿈은 공동체를 통해서 실현하게 됩니다. 아까 우리가 이런 고백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라이트하우스 신촌 소망하는 교회의 머리시고 우리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형식적인 문장이 아닙니다. 그냥 단순히 핵심 철학이기 때문에 우리가 따라야겠다 이 정도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고백 흔들리시잖아요. 우리 교회 공동체의 방향이 흔들릴 겁니다. 우리 공동체의 소명도 흔들릴 겁니다. 이 고백이 흔들리면 사람의 생각이 기준될 가능성이 커지고요. 사람이 모이기 시작하면 거기에서는 목소리 큰 사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영향력 있는 사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럼 그 사람이 중심되기 시작할 겁니다. 또한 우리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효율과 결과가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효율과 결과가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효율과 결과가 로드십이라고 하는 이 관계성보다 더 중요해지는 순간이 우리 안에 찾아올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사실 전 이런 생각하거든요. 우리 교회가 개척해가면서 우리를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이 헌금해 주셨고, 저를 알지만은 한동안 연락하지 않으신 분들이 저희 교회에 헌금을 해주셨어요. 저 이런 생각해봤어요. 이분들이 효율과 결과를 보고 헌금해 주셨을까? 투자의 개념으로 하셨을까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잘 될 걸 생각하고 해주신 게 아니고 딱 하나인 것 같아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그들 안에 있었던 거예요. 나 아니면 안 도와줄 것 같으니까 함께 공동체가 되어주신 거예요. 사실 그분들은 다 공동체가 있으신 분들이거든요. 다 교회에서 한 가닥 하시는 신앙인들이시거든요. 네, 그때 양말 보내주시고 우리 장갑 보내주시고 이런 분 있잖아요. 뭐 이렇게 강남에 있는 한 교회 다니신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서 고등부 교사를 섬기고 계시대요. 그래서 고등부 교사만 아니면 한번 와서 함께 예배 드리고 싶은데 그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분도 한 공동체에 속해 계시지만은 그 로드십을 중심으로 해서 그 지경이 넓어진 거죠.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 교회를 봐주신 거예요. 저와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근데 결과와 효율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보고 자신의 헌신을 내어주신 거죠.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합리성도 찾고 적절성도 찾고 다수의 의견도 때로는 따라야 될 시간이 오겠지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질서라는 로드십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답을 찾아보면서 공동체를 이루어갔으면 좋겠어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교회 공동체 출발선이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우리 공동체 안에 이루기 위해서는요,
로드십을 기초로 한 함께함이 필요합니다. 로드십을 기초로 한 멤버십이 필요합니다. 이 멤버십이라고 하면 회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맞아요. 회원이에요. 우리 하나님 나라의 회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을 누리는 멤버십, 회원입니다. 로드십은 반드시 교회 공동체라는 멤버십을 갖게 합니다. 근데 저는요, 이 세 가지로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안에 어떻게 연결됐으면 좋겠는가에 대해서 소개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요, 영적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해서 연결되어야 됩니다. 단순히 인간적인 친밀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으실 겁니다. 또 한 가지, 정서적으로 연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서적으로 연결된다. 그 사람이 느끼는 걸 나도 느낄 수 있고, 그 사람이 아파하는 걸 아파할 수 있고, 그 사람이 행복해하는 걸 같이 행복해할 수 있는 이 정서적인 연결감이 있는 공동체였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과도 정서적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심장이 뛰시는 곳에 우리가 심장이 뛰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곳에 나도 싫어할 수 있는 이런 정서적인 연결감은 신앙의 성장을 만들어요. 여러분, 또한 물리적으로 함께해야 합니다. 제일 나쁜 사람이 이겁니다. 우리 사랑하니까 헤어지는 거야. 이런 얘기하는 사람, 이런 남자들 진짜 여러분 쳐다도 보지 마세요. 여러분 사랑하잖아요. 뛰어옵니다. 뛰어와요. 제가요, 우리 아내랑 연애할 때 있죠. 주일 사역이 끝나면 굉장히 피곤해요. 새벽 6시에 일어나서 이 교회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역이 끝나면 5시, 6시 된단 말이죠. 그럼 세브란스 병원까지 차를 몰고 옵니다. 그리고 아내가 바로 퇴근하면 딱 좋죠. 근데 이브닝 근무가 끝나면 10시. 근데 오래 기다리면 12시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럼 저는요, 차에서 잠이 듭니다. 만나면 바로 헤어져야 돼요. 그죠? 잠깐 얼굴 보려고 간 겁니다. 여러분, 저는 전화 통화도 할 수 있고 영상 통화도 할 수 있고 문자도 할 수 있는, 내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수단이 있지만 굳이 물리적인 한계를 뛰어넘어서 간 거예요. 너무 피곤하지만 사랑하니까, 멤버십이니까, 사랑의 멤버십이니까 간 겁니다. 여러분 그래, 물리적으로 함께하는 건 너무나도 필요하고 너무나도 중요해요. 여러분, 인생의 질문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있으세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무게를 지고 계세요? 함께 그 무게를 지고 가는 교회가 우리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삶의 현실이 너무 힘들고 어디로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는 막막함에 있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 길을 함께 찾아가는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바로 로드십 공동체죠.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기는 공동체는요, 하나님이 맡기신 사람들을 서로 돌보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로드십의 소명이 우리 안에 생기는 거예요. 내가 굳이 세상에서는 굳이 내가 널 왜 돌봐? 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함께 교회를 이뤄가면서 우리 안에 서로를 돌보고 싶은 어떤 마음이 생기고 책임감이 생기는 겁니다. 많은 이들이 이런 질문합니다. 혼자 신앙생활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저 교회 안 가도 집에서 영상 예배 드리면서 잘 예배 드리고 큐티도 하고 기도 생활도 잘하고 말씀도 읽어요. 그럼 되는 거 아닙니까? 혼자 신앙생활 하실 수 있어요. 근데 혼자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섬길 것을 요구하실 거예요. 너 혼자만 잘해. 너는 지금 자기 중심적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야. 너 다른 사람 사랑 못하지? 너 그거 신앙 아니야? 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라이트하우스 신촌 소망하는 교회는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정의를 함께 서로 살아내는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사랑은 말로 하는 거 아닙니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말로 하는 사랑이 우리가 많이 속아요. 남자들이 사랑해, 난 너밖에 없어. 근데 카톡을 열어보면 다른 여자들의 이렇게 연락이 있으면 여러분 그 사랑 믿으시겠어요? 안 믿죠. 믿지 않습니다. 사랑은요, 생각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행동을 통해서 드러나야죠. 때로는 이 사랑이라는 건 불편합니다. 시간도 오래 걸려요. 신뢰를 쌓는데. 때로는 내가 사랑할 때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내가 이렇게까지 손해를 봐야 되나?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게 드러나고 말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요, 잘 생각해 보면 포기치 않는 사랑이었고요,
오래 참음의 사랑이었고요. 기다림의 사랑이었습니다. 자기 중심적 사랑이 아니라 우리에게 맞추어 주시는 사랑이었습니다. 우리가 관계 안에서 쉽게 힘든 일이 생기고 쉽게 포기하게 될 수 있어요. 저 사람은 저래 하면서 금방 판단할 수도 있어요. 조급하게 결론 내릴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처럼 기다려줄 줄도 알고 판단을 보류하고 내가 그 사람을 기다려주기도 하는 공동체의 관계 속에서 오래 참고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는 이런 가치들을 배워가는 그런 운동장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교회는 운동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사실 우리에게 몸에 잘 안 익어 있잖아요. 여러분 용납하고 용서하는 거 쉬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도 어려운데. 근데 하다 보니까 몸에 많이 익어가고 있어요. 근데 그걸 익힐 수 있는 장이 교회예요. 하나님께서 여기서 잘 익혀서 세상 속에서 한번 해봐. 근데 잘 안 될걸? 그럼 교회에서 또 해봐. 몸에 익었어? 세상에서도 해봐. 잘 될 거야 이제. 이렇게 이게 하나님의 메커니즘입니다. 여러분 완벽한 공동체는 없어요. 관계를 맺다 보면 상처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요 상처가 생기지 않기를 기도하지 않습니다. 상처가 생겼을 때 잘 회복하고 해결로 이어지는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게 건강한 공동체예요. 여러분 건강한 부부는요 싸우지 않는 부부가 아니래요. 제가 가족 상담 전공했잖아요. 부부는 필연적으로 민낯으로 살기 때문에 싸우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건강한 부부는요 싸운 다음에 잘 회복하고 잘 해결한대요. 그냥 막 싸우고 나서도 툭툭 치고 서로 웃고 없었던 일로 막 하거나, 그러니까 유쾌함이 있는 이런 부부라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심각한 일이 생길 수도 있고 싸울 수도 있고 상처가 생길 수도 있겠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이 관계를 해결하고 중재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우리의 과제가 되겠죠. 2년 동안 우리 공동체가 가지고 있었던 특징을 얘기하자면 따뜻함이었던 것 같습니다. 따뜻함. 되게 추상적인 단어죠. 따뜻함. 근데 왠지 모를 그 따뜻함이 우리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서로에 대한 어떤 정감, 따뜻함,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경험해 보니까 따뜻함은요 사람을 변화시키고 편안하게 만들어요. 머물고 싶게 만들고 말하고 싶게 만들고 그 말한 걸 서로 해결하고 싶어하게 만드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냉철함도 장점이 있어요. 근데 냉철함은 누군가에게 마음을 열지 못하게 합니다. 냉철하고 확실한 거가 누군가에게는 마음을 닫게 하고 내가 잘못한 게 들킬 것 같아서 부담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저는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따뜻함이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 말씀 혹시 들어보셨어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하래요. 제 말로 하면 따뜻하게 서로를 품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따뜻함이 우리 안에 보이는 덕지덕지 붙은 그 죄도 녹이는 힘을 만들어요. 함께 그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결단을 줘요. 맞아요. 로드십 공동체는 완벽한 공동체는 아닙니다. 사실 이 로드십 공동체는요 제가 말하는 게 지금까지 얘기한 게 와 진짜 대단한 교회 만드시려고 하네요, 이게 아니고요. 가장 보통의 교회입니다. 사실 이게 가장 이 기본적인 교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장 보통의 공동체가 로드십 공동체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위기에 처합니다. 인간 스스로 이 로드십을 깨버렸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을 망각해버렸고 이 관계성, 이 로드십을 깨트려버렸거든요.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이 소명도, 이 콜링도 부서져 버렸습니다. 로드십과의 관계가 무너졌으니 소명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 안에 무너졌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죠. 로드십의 상실, 소명의 상실, 죄입니다. 여러분, 죄는요, 도덕적으로 조금 잘못 살았다 정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 삶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밀어내는 게 죄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위한 존재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지향하지 않는 그 삶의 상태가 죄에 비롯된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내가 로드십을 잃어버렸을 때는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없는 나라를 만들어가고 있을 겁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내가 로드십을 잃어버렸는지 체크해 보려면 이거 하나 보시면 돼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고 있나? 하나님 없이 내가 마음대로 내 나라를 만들고 있나? 이거 딱 체크해 보시면 내 안에 로드십 체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을 지워버린 사람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해야 될 이 세상에서 어느새 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버린 겁니다. 여기서 아주 무서운 일이 생겨버리죠. 하나님 없는 나라에서는 서로 왕이 되려고 합니다. 서로 통치자가 되려고 합니다. 그 자리에 내가 앉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뛰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사태를 보시면서 수천 년 동안 이 사태를 보시면서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고민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결정은 이랬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되어서 우리에게로 다가오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1장 15절이죠.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해라. 복음을 믿어라. 때가 찼다.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가 왔다. 그때는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때다. 너희가 할 것은 방향을 돌이켜 다시 하나님 나라를 향해 오는 것이다. 나를 향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돌아오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깨져버린 내 인생의 로드십을 회복시키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렸던 내 인생의 목적을 온전하게 회복시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잃어버렸던 로드십의 감각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이 영적인 센스, 로드십이라고 하는 이 영적인 감각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찾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잠들어 살죠. 주님 앞에 잠들어 살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여전히 우리 안에 잠들어 있는 이 세포들, 로드십의 DNA를 흔들어 깨우십니다. 우리는 교회로 살아가면서 매일의 삶에서 질문해야 합니다. 지금 난 누구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가? 세상인가? 하나님인가?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고 싶으세요?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이 로드십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로드십은 말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됩니다. 오늘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될 것인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될 것인가, 나의 태도와 나의 선택에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여러분, 우리의 로드십의 원형이신 예수를 닮아가다 보면 우리는 점점 우리의 선택과 태도가 하나님을 지향하게 될 거예요. 때로는 내 삶을 봤을 때 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지 않지? 왜 이렇게 엉망진창이고 어떻게 이렇게 갈피를 잡지 못하지? 여러분, 제자리를 찾는 길은요, 그분이 내 삶의 왕이 되실 때, 내 삶의 주인이실 때 내 삶의 정리가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이신 인생, 또 하나님이 주인이신 이 교회를 우리 함께 이루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보면서 화이팅 한번 할까요? 화이팅!